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아마 이 구절이 어릴 때 제일 먼저 외웠던 구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노래로도 부르고 율동도 있어서 손가락으로 숫자를 만들면서 노래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지금도 하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나시나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몸이 기억하고 있네요. 그만큼 많이 한 거죠. 왠지 이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준다.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절 앞에 무슨 내용이 나왔죠? 우리가 그동안 두 주에 걸쳐 봤죠. 3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뭐예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파 사람 유대인 지도자가 너무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께 와서 대화를 청했죠. 예수님이 그와 깊은 진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내용이었죠. 바리새파 사람은 완전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뭐에 완전해요? 율법에 완전하려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정말 구원하실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왔다는 건 여러 이유가 있었다 그랬죠. 그가 그만큼 마음이 급했다. 또 사람들의 눈을 피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심령이, 그의 내면이 이렇게 어두웠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 그랬죠.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또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장성한 어른인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보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이 물과 성령으로 너를 새 사람 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유로브 다노텐 다시 난다 하는 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너를 새 사람 만든다는 거야. 이거죠. 맞아, 너는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말씀이죠. 니고데모가 또 물어요. 보세요. 나는 절망 속에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나를 구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릴 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지난주에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명백하죠. 넌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할게. 내가 십자가에 달릴게.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줄게.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살게. 너는 그런 나를 쳐다봐.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게. 아주 명백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여기서 끝났어요. 그리고 이 대화를 읽으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는 건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자기 구원을 자기가 이뤄보려고 했잖아요. 몸부림치며 율법을 지켜서 사랑받을 존재가 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질문에 대한 교회의 대답입니다. 다시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리스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앞에 게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게르는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게 하시라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교회는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했나 하는 것을 묵상한 거죠. 아주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과 묵상 끝에 내린 결론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에 대한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직 사랑 때문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건 사랑 때문이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서 서로 사랑으로 돌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교회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너무 믿기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안 되거든요. 자격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그렇게 여유가 있지도 않습니다. 나는 상처가 많고요. 마음에 고통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데요. 아니, 사랑할 구석이 없어요.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그렇게 좋은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믿어? 뭘 가지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라고요.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으로 왜 몸부림쳤어요?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거든요. 사랑받고 싶어서 율법에 철저히 완벽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1.1획 없이 완벽히 순종하는 사람이면 사랑받을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노력한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냐고요. 우린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써본 적도 없잖아요. 더구나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세상이 악하다 할 때 그 악은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자신이에요. 이런 악한 세상의 일부분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랑받을 존재라는 게 어떻게 이게 믿겨지냐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신대요? 왜 나를 사랑한대요? 뭘 보고 사랑한대요? 믿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도 요한이 기록한 글이에요. 요한복음과 같은 저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요한복음 교회의 이 공동체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격이 없는 나를 연구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구석이 뭐 어디 있길래 날 사랑하지?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여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쳐다봐야 비밀이 풀린다는 거죠. 나를 보지 말고 그 아들을 쳐다봐야 비밀을 깨달아요. 이건 절대적인 사랑이구나. 나의 자격과 조건과 상관없는 그분이 사랑이셔서 그분 자신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태양에부터 쏟아져 나오는 햇빛처럼, 그 열기처럼 그 사랑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의 교회는 계속 예수님을 쳐다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기견이 보호자의 사랑을 믿게 되면 큰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불안하고 사나웠던 강아지가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랑을 믿게 되는 순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아지도 변하는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고통에 찌들었던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 외아들을 내어놓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찌그러진 얼굴이 펴져요.
가족과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사랑을 받으면 예뻐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건강해집니다. 정말 예뻐집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거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내어놓으셨다. 그걸 알기에 교회 공동체도 서로 사랑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근거 가지고 내 수준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사랑하자.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또 생길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동시에 나오니 이건 모순 아닌가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이게 정직한 질문이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멀리하고 바르게 살아야 해요. 근데 모순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어요. 예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어떤 아버지가 울면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형사님, 우리 아들이 마약을 합니다. 도박을 합니다. 폭력이 있어요. 부모를 때립니다. 우리 아들 좀 감옥에 가둬주세요. 아버지가 아들 미워해서 고발한 건가요? 아니죠. 이것도 사람이에요. 아주 터프한 사람이죠. 사랑은 말랑말랑한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터프한 사랑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악을 처단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고발하는 사랑도 사랑이에요. 아들이 계속 마약을 하고 도박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다가 결국 죄 가운데서 죽는다면 이건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죠.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롭고 착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아들은 개차반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인가? 1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입니다.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이 모든 선은 아버지의 삶이에요. 그걸 하나도 따르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거나 사람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거나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온갖 우상들에게 눈을 팔거나 역겨운 일을 하거나 돈놀이를 하거나 그러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는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니 이 모든 역겨운 일을 하였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아는 악들이 많이 나오죠.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살인을 하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고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아요. 학대해요. 하나님은 이런 악당을 반드시 죽이겠다 말씀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죄가 자기를 죽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면서 야, 내가 저 나쁜 놈 잘 죽였다 하고 기뻐하실까요? 박수를 치면서 행복해 하시겠어요? 그 밑에 에스겔서 18장 23절을 읽어드릴게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으세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너무 슬프다고요. 이건 무슨 축제가 아니에요. 악인을 처단하는 행사는 무슨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고통스럽고 슬픈 악인에 대한 심판을 멈추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다고요. 그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악인이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요.
그래야 내가 기쁘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 왜 왔어요? 이걸 위해 오신 거죠. 오늘 말씀의 18절을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런데도 악인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예수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이 악인이 참된 사랑이 없는 삶을 사는 것, 돼지가 자기가 싼 배설물을 뒹굴고 개가 자기가 토한 걸 다시 먹는 것처럼 악인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면서 사랑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모습이에요. 구원이 여기 있는데, 참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사는 것, 그런 더럽고 추하고 악에 가득 찬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어떻게든 약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17절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세요? 구원하시려고. 예수가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어떤 말로도 그 사랑을 믿질 못하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죽고 사는 것을 보여줌으로 우리가 그 사랑 앞에 항복하게 하려고, 무릎 꿇게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예수의 십자가는 의인이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 예수를 쳐다보는 그 사람들의 양심을 깊이 찌르는 창이에요. 십자가는 나무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영으로 보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창입니다. 이 창에 깊이 찔려 피를 흘리면 고통스럽고, 왜 고통스러워요? 내가 죄인이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 꿇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앞에선 착한 척, 의로운 척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연기 엄청 잘합니다. 저의 진짜 모습 우리 가족만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 앞에서는 불가능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만큼은,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위선의 가면을 벗을 수가 있어요. 감출 게 없다고요. 감춰지지도 않는다고요. 우리의 위선이 벗겨져야 참된 회개가 가능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청년들을 섬기고 사역할 때였어요. 예배를 마친 다음에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헌금을 맡았던 청년이 얼굴이 하얘져서 왔어요. 전도사님, 헌금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헌금하면서 꺼내서 봉투에 담아서 이제 교회를 올리려고 잘 준비해서 자기가 보관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통째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외부인은 전혀 없었으니까 틀림없이 우리 중에 하나가 가져간 거죠. 초등학교였다면 모두 눈 감으세요 이런 다음에 훔쳐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럴 텐데, 이거 어른들이잖아요. 청년들이에요. 다 20대 30대 청년들입니다. 이들에게 초등학생 같은 순수함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다고 손을 들겠냐고요. 저는 우리 중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누군지 몰라도 그 돈을 훔쳐간 청년이 굉장히 밉더라고요. 막 의심이 되는데 쟤일까? 쟤일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자체가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이 청년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죄인인데 은혜 때문에 여기 와 있다고요. 그래서 모두 강대상 앞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헌금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회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할 일이라고 그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함께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로도요, 헌금이 또 없어졌어요.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또 했어요. 또 강대상 앞에 다 모여가지고 함께 울면서 우리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또 울었어요. 두 번째는요, 처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아, 인간이 이렇게 독하고 악하구나. 진짜 뼈가 저리도록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뿐이고 그 다음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더 건강해졌습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이 젊은 청년들의 혈기왕성한 청년들의 모임이요, 이 예배가 더 뜨거워졌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이제 선교를 한 20여 명 가고 하는데 가정형편이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모두 갈 수 있는 돈을 서로 채워주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자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다 같이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선교사님 후원하고 이 모든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됐어요. 마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내 것 네 것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이루었어요. 만약 범인을 찾겠다고 서로 의심하면서 가방 열어봐라 이랬다면 그날 우리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테니까요. 우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공동체가 죄인을 품었어요. 예수가 나를 품어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예수의 몸인 교회가 죄인을 품고자 몸부림쳤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만약 돈을 훔쳐간 사람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악을 행한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자기 악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악 속에 살면서 이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내밀어낸 게 아니에요. 스스로 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한 빛의 공동체에 머물 수가 없게 돼요. 자기 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20절과 21절 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그 청년이 누군지 모르지만, 굳이 알고 싶지도 않지만 우린 평안한데 그는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웠을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한 그는 이 빛 속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강대상 앞으로 모여 함께 울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타인의 죄에 시말리는 대신 건강한 공동체, 사랑과 용서가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놀랍죠? 이게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쳐다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의 고백이잖아요. 우리는 그 빛을 쳐다본 사람들이에요. 그 빛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우린 진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이 만연해지자 사람들이 각박해지고 거칠어지고 정말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빛 속에 거하기에, 하나님 사랑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을 살고 있어요. 또한 그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빛 가운데 행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빛으로 나온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예수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